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제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제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목소리가 좀 허스키가 되니까 좀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원래 목소리로 빨리 돌아가고 싶습니다. 예, 댄 크라이너트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심장병을 앓고 있어서 그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심장 이식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마찬가지로 심장 이식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또 심장 이식을 할 수 있는, 심장을 줄 수 있는 사람 숫자는 또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장 이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죽어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사고가 나든지 또 무슨 일이 있어서 한 생명 하나를 거둬 가실 때 심장 기증하겠다고 한 사람이 심장 이식할 수 있으니까 이 순번을 놓고 이제 기다립니다. 어느 날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기증자가 나타난 거죠. 병원으로 가면서 그 라디오 방송국에 이제 연락을 합니다. 우리나라로 하면은 기독교 방송이나 국동방송 그런 방송이죠. 거기에 연락을 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요청을 했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심장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잘 마쳤습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보낸 격려 편지가 그의 병실에 있었습니다.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참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라디오 방송을 듣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정말 어디에 있든지 모두가 다 한 하나님의 자녀고 주 안에서 우리는 다 믿음의 식구구나.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쭉 읽어 내려가다가 작은 카드 하나를 들고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가족들이 걱정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댄 크라이너트가 그 카드를 읽더랍니다. 사랑하는 댄,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남편과 나는 당신을 아주 가까이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아들 로이드의 심장을 당신에게 기증했습니다. 당신이 그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그의 일부가 당신 속에서 살고 있음을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그를 잃은 슬픔을 훨씬 더 느낄 수 있습니다. 댄, 우리의 사랑을 보냅니다. 이 댄에게 심장을 기증하게 된 한 청년의 어머니가 보낸 편지이죠.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셔서 죽으셔야 했는가? 그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자신의 몸을 주시고 자기의 심장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구나. 내 육신이 로이드의 심장을 이식받아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영혼이 살아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심장의 힘으로 나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심장이 보이지 않지만 나는 그 힘을 알고 있습니다. 로이드처럼 아름답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댄 안에 있는 그 심장은 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여전히 로이드의 심장인 거죠. 댄이 사는 것은 로이드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댄은 이 심장의 원래 주인이었던 그 로이드를 생각하면서 살겠다. 그 로이드처럼 아름답게 살아가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나에게 심장을 주고 하나님 품으로 간 그 젊은이를 생각할 때 내 인생을 헛되이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일반적으로도 장기 기증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결심을 한다고 그러죠. 다시 얻은 이 생명, 덤으로 얻은 인생, 이제는 헛되이 살지 않겠다. 가치 있게 살겠다. 보람되게 살겠다.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것처럼 댄도 결심을 하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 내가 새로운 삶을 얻었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 심장 이식을 받으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한 이 댄이 놀랍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하면 참 그 말이 맞다. 그가 느낀 것이 참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은 모두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존재들이죠.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죽음 이유가 영생이고 어떤 사람은 그 죽음 이유가 영원한 멸망입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시면서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하여 죽는다. 내가 너희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다. 내가 죽음으로 내가 십자가의 제물이 됨으로써 너희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새 사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로이드의 부모가 댄에게 아들의 심장을 이식함으로써 로이드는 죽었지만은 살아있는 그 심장으로서 댄이 새 생명을 얻었고 그 안에 로이드가 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통해서 새로운 우리의 삶을 살게 되었고 그 안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세례는 죄사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 부활의 은총을 입었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죽었고 주 안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의 심장을 이식해주는 수술대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심장 이식을 받은 후에 태어나고 정말 심장의 주인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같은 정말 이 댄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내 영혼의 수술대에서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아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심장의 주인이신 그 주님에게 감사하고 그 심장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심장을 나에게 주신 우리 예수님에게 정말 그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헛되이 살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셨다면은 그냥 말로서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생명을 바쳐서 구원하셨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내 심장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 정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본문 16절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의 삶을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겁니다. 5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모든 말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전파하셨던 구원의 복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원리들, 또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까지 생각했던 산상수훈과 같은 우리 주님의 교훈들,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기에 거하여로 번역된 그 헬라어는 에노이케이토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요. 거주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주한다. 이 안에서 주님께서 살고 계시, 주님의 말씀이 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우리를 집이라고 한다면은 이 안에 풍성하게 거주한다. 풍성하게 거주한다는 것은 채운다고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뿐만이 아니라 현실의 삶 속에서도 말씀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영적으로 깨달음이 오고 그 깨달음 앞에 우리의 영혼이 반응을 하고 그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고 우리의 삶의 길을 온전히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는 겁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지혜로 서로 도우며 세우는 삶을 사는 겁니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지혜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바로 그 지혜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지혜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생활의 지혜들이 있습니다. 그 생활의 지혜들은 생활의 지혜의 고수들한테 배우면 돼요. 내가 정리를 잘못하면 정리의 고수한테 배우면 되고 또 요리를 잘못하면 요리의 고수한테 배우면 됩니다. 내가 의사가 아니니까 또 병을 다스리는 데는 또 고수인 의사를 찾아가서 또 그 지혜를 구하면 됩니다. 내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회복되지 못한 그런 관계가 있으면 오은영 박사처럼 아주 유명한 상담가를 찾아가서 상담하면서 또 위로를 받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또 우리의 삶을 더 이롭게 하는 이런 세상의 지혜들이 있습니다. 그 지혜들 우리 잘 활용해야죠. 그것도 지혜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돼 해서 세상의 지혜를 도외시하고 세상의 지혜를 무시하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도 활용할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우선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풍성이 거하면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오은영 박사가 그러더라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러더라.
오은영 박사가 하라고 했더니 해결되더라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모든 지혜를 따라서 사는 삶인 겁니다.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상위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 근거를 두고 믿음의 분명 근거를 두고 그리고 그 위에 세상의 지혜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차 가르치고 권면한다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훈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겁니다. 논어에 보면은 세 사람의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삼인행에 필요하사라 하는 그러한 교훈이 있습니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에게도 배우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저 사람이 나보다 어리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배운 것이 적다고 해서 그래서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 어린 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는 겁니다. 겸손하라는 거죠. 서로 겸손하라는 겁니다.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겁니다. 가르치려고만 들지 말고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그 가운데에서 배우면서 가르치는 관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관계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낮아져서 서로를 인정하면서 그리고 그에게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서로 나누게 될 때에 그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이 또 있다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행함이 없으면 그런 뜻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지식만 가지고 판단하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학력이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똑똑해.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잘난 사람이야. 그런 생각하지를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난 사람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못난 사람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겸손하게 정말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섬기면서 서로 영육간에 도움을 주면서 세우는 겁니다. 잠언 2장 17절에 보면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제 금속을 이야기를 하죠. 칼을 얘기를 합니다. 상대방에게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찌르거나 베거나 하면 상처를 입어요. 그러나 이것을 연마의 도구로 사용을 할 때에 서로가 그 얼굴을 빛나게 한다 하는 겁니다. 해치고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빛나게 하고 세워주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말미암습니까? 서로를 인정을 하고 그 앞에서 서로 낮아지고 피차 배우고 권면하는 바로 그 관계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다 같은 말입니다. 찬양입니다. 굳이 이것을 구분하면은 장르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시는 구약에 있는 시편 찬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시대의 찬송, 그것을 의미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복음성가나 CCM 이러한 것이 여기에 찬송에 해당하는 그러한 찬양이 되겠습니다.
신령한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적어도 이 세상과는 구별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복된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찬양들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찬양하고, 집에서 찬양하고, 내가 일하는 곳에서 찬양하고, 내가 소리를 내어서 찬양할 수 없으면 음악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그 찬양에 동참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찬양을 듣고 찬양의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들이 또 임하죠. 내 마음을 어루만지고 내 영혼을 회복시키는 그 주님의 그 은총이 그 기적으로 내가 회복이 되고 또 그곳에서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사는 겁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에나 일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말합니다. 성경은 성도의 신앙생활을 아주 철저하게 말로만 하지 말라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말한 대로 해라 하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되고 말과 행함이 일치가 되는 것, 그 삶을 힘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경건인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면서 하는 그 모든 말과 그 행동들, 현실 생활에서 하는 그 말과 행동들, 그것들을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장을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는 그 현장과 그리고 예배 드리고 돌아간 내 집에서의 그 현장과 내가 일하는 그 현장, 이것이 서로 따로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서 하는 것들은 다 다르죠. 교회 와서는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집에서는 가족과 함께 또 이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보듬어 주면서 또 이제 가족의 사랑을 나누죠. 일터에서는 우리가 또 맡겨진 일에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 현장이 다르고 하는 게 다릅니다. 그러나 본질은 같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쟁이 다운 말,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하는 행동은 예수쟁이 다운 그런 행동, 이것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이 좋은 의미로 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해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만나는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정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그에게 전해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걸어다니는 복음인 겁니다. 내가 복음이에요. 나를 보고 예수님을 압니다. 나를 보고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나를 보고 성수교회를 평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서로 만나서 여러 가지로 부대낍니다. 당신 어느 교회야? 그랬을 때에 나 성수교회 다닙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에게 어떤 인상을 줬느냐에 따라서 이 성수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성수교회가 굉장히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저 성수교회는 참 이상한 교회로 공동체로 비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세상에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할 수도 있고 교회를 세상에 비춰주는 거울이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복된 이름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든지 내 시선은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어두운 바다를 항해하는 그 배가 이쪽 북반구에서는 항상 북극성을 기준으로 해서 북극성을 보면서 항해하고 또 저 남반구에서는 또 십자성을 바라보고 또 항해를 하잖아요. 어디에 가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목표를 정하고 그 항해를 합니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감사가 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당장 쓰러질 것 같고 나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은데 잘 견뎌요. 이겨냅니다. 왜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탈진했을 때에 탈진한 나를 붙잡아서 일으켜주는 것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탈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비참한 꼴이 돼야 됩니까? 나는 내 영혼도 지쳤고 내 몸도 지쳤고 내 마음도 지쳤습니다. 하나님, 내 목숨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그 엘리야를 다시 일어서게 한 것은 우리 주님입니다. 엘리야가 그 기도를 한 것이 엘리야를 살게 한 거예요. 그 기도를 누구 보고 했습니까? 하나님 보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회복의 은총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요. 그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써 바울이 했던 바로 그 고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했을 때는요, 바울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있었을 때가 아닙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돈도 잘 벌고 아주 아파트를 샀더니 집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사업을 하나 구상해서 했더니 엄청난 수익이 나고 손을 대는 것마다 다 잘 되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모든 게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고난의 삶이었고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내가 구할 때보다 내가 지금 가난함으로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내가 건강한 자보다 내가 몸이 약하지만 이 약함 때문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어서 그것이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말과 행동을 하고 그렇게 감사의 삶을 삽니다. 그 삶을 사는 자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죠. 어떤 분이 그것을 정리를 해서 4가지 P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받은 사면입니다. 용서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고 사면하신 그 사랑.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구나. 사면의 은총, 이것이 있구나. 거기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죠. 두 번째는 purpose, 목적입니다. 방향을 잃은 삶의 길을 가던 사람들이 이제 올바른 길로, 참 생명의 길, 복된 길로 가게 하시는 그 은총을 누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파워, 능력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나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할 때, 그때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peace, 평화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평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기쁨이 영원한 안식과 평안,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이 네 가지 P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만으로도 참 감사하죠. 내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목적을 새롭게 하시고 능력으로 도우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는 이 주님의 은총, 이것만 해도 우린 참 감사합니다. 이 은혜만으로도 늘 감사의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주님의 곁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좋은 주님을 내가 왜 떠납니까? 주님 옆에 있으면 내가 기쁜데, 주님 옆에 있으면 내가 힘이 나는데, 주님 옆에 있으면 내가 위로를 받는데, 오은영 박사는 돈 받고 상담해서 위로를 주지만 주님은 돈 한 번 안 받고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서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총을 나누고 섬기고 돕고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이죠. 어떤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은 미국 교회의 풍습인데 왜 우리가 그것을 지키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추수하지도 않는데 왜 추수감사냐 그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미국 교회 풍습이고 우리는 농사 짓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수감사를 지키는 것은요, 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청교도들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심으로 그들의 생명이 살 수가 있었고, 또 그곳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 인디언의 도움으로 그들이 겨울을 나고 농사를 짓고 살아갈 수 있었으므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은혜구나. 그 감사의 예배가, 그 감사의 축제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그것은 출애굽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총으로 인한 감사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절까지 한 주간의 시간 동안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 너무 바빠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쳐 왔지만 이렇게 이제 돌아보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지. 그때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지. 그래, 주님께서 그때 나를, 내 손을 잡아주심으로 내가 일어날 수가 있었지. 그때 주님께서 보내준 정말 좋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때문에 내가 일어날 수 있었지. 내가 힘들 때, 내가 아플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준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었지. 그러한 것들 하나하나 살펴보는 겁니다. 나에게 내가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들을 수 있었을까? 이 구원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번 감사의 사람으로 그냥 다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하루에 몇 가지라도 한 10가지면 좋겠지만은 한 3가지라도 한번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낸다고 하면 그 감사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겁니다. 그 감사의 능력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고요. 감사의 능력이 우리를 복되게 할 겁니다. 그곳에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정말 충만히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